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목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왜 좋아하지? 왜 웃지? 저기 있는 뒤에 있는 지원이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다르게 두 지원이가 두 지원이 중 한 분이 소리내서 웃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요 있었어요.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삶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피폐하고 비참해져요. 그 더글로리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문동원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정신병원에 갇히는데 그 엄마의 생활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자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고 정 부질없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았어요. 저 굉장히 막 되게 몰입해갖고 봤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알코올에 중독된 이 남자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남자의 아내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성경책을 다. 근데 성경책을 받아든 이 아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남편은 그 아내가 자꾸 교회 나가고 뭘 하겠어요. 핍박만 하는 거예요. 어휴 네가 믿는 예수가 뭐 우리를 구원하니 돈을 주니 뭘 주니 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비웃기 시작해요. 야 네가 믿는 예수 참 평생 믿어봐라.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겠나. 자 그리고 어느 날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딱 이 남편이 집에 참이슬 한 병을 딱 들고 걸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와갖고 어떻게 됐냐. 아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홧김에 그 성경책을 빼앗아갖고 난로에다 집어넣어갖고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태웠는데 아내랑 남편이 엄청 속상한 거야. 아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책을 뺏기고 그걸 불태워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속상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정신을 차려보고 그 난로 위에 화로에 가서 그 태운 성경책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화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 난로 속에 성경 몇 쪽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타다가 몇 쪽이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는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술 취하고 하고 태웠더니 기가 막히게 어디만 딱 안 탔나.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남편이 그걸 보자마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그리고 이 남편이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믿는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남편은 죄책감을 얻었어요. 어떤 죄책감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그분의 말씀을 내가 태워버렸구나. 이 생각에 매일매일 낙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이 성경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간다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왜 그럴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은 이 말씀, 제 설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말씀 다음 그에 넘어가면 돼요. 쭉쭉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삶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이 이래서 죄송하지만 집중을 좀 잘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히읗 발음이 잘 안 되네.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활력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르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활동한다, 활동을 한 액티비티, 활동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뭐예요? 활력이 있다는 건 활동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요, 삶을 바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태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였어요. 이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고 해도 삶을 바꾸는 능력은요, 한 구절이에요. 정말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뭘 하죠? 요절을 쓰잖아요. 그걸 왜 쓰냐면 그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본문 12절에서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개빡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지원이가 그러더라고. 이지원이가 지원이가 자기는 공부를 하다가 개빡치면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소리를 지른대요.
야! 육두문자 하니 혹시? 가끔? 이런 사탄의 자, 너 사탄 들렸어? 자, 어쨌든 여러분 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각자가 마음에 문제가 생겨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심리학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혹은 일반 상담을 통해서 아니 집단 상담을 통해서 내 내면을 막 바라보고 내 문제가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줌으로써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어떤 불안이나 우리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우울함, 두려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고3들이요 지금이 3월 최미정 권사님께서 한숨을 팍 쉬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이 안 보여요? 대학이 안 보여요? 수능 금방 옵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4월달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하고 척박하고 개빡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에게도 나 자신을 보게 해주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까지 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해요. 때론 교만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끊어내주는 칼이 되기도 해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거울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거울일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토요일마다 아침 7시 반에 모여갖고 이제 나눔을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 우리 고등부 교사에 지원을 하려면 최소 석사 이상이야.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최소 학력이 있어야 돼요. 대단하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요. 오히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게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론 친구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적? 그렇죠. 아니면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해답이 있으세요? 마땅한 해답이 있으세요? 없죠. 당장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 눈앞이 캄캄한 걸 밝히 비춰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적진 않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밝히 보여주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를 제가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20살 때 찬양팀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딱 예배 딱 기타 딱 멋지게 치고 내려와서 물 마시러 가야지 하고 식당으로 가서 거기 앉아갖고 쿠키런 좀 몇 판 좀 하고, 그러다가 쿠키런 아니 혹시 재우나? 네. 쿠키런도 좀 하고, 뭐 그때 애니팡이 유행했어요. 애니팡도 좀 하고 팡팡팡 터트리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바로 딱 들어가갖고 딱 찬양팀 서고 결단 찬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게 뭐냐면, 제가 말씀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설교 노트를. 아직도 노트가 2016년도부터 썼는데 이만큼 있어요, 노트가. 그래서 그걸 쓰면서 왜 썼냐면, 처음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달라요. 네, 그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만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끝으로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긴데요, 자, 잘 따라오세요.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배에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제가 이거 어제 새벽 2시까지 준비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준비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도덕적이고 막 너무 좋아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본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여러분, 앞서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자가 이걸 태웠단 말이에요. 태웠는데 딱 마태복음 그 말씀만 딱 남았잖아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죄책감에 빠졌잖아요. 그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신 분이 과연 그 사람일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을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여기 보면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하죠. Holy Spirit. 갑자기 영어 쓰니까 조용해지네. 어쨌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푸뉴마,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 설교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도 되시고요, 우리의 대언자도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변호자도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요,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배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린대요. 좀 주세요. 이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찬양 끝나고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당황을 하지 않고 기도를 잘 해주시더라고. 앞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를 같이 할 거니까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겠어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앞에 결단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활이 잘못된 부분이 없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그 결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가며 공부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꿈과 희망과 비전을 더해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